제가 빼놓지 않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추수감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로 Thanksgiving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Thanks.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giving입니다. 이웃까지 나누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꼭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의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앞으로 이 일을 해 나아갈 것입니다. 비록 작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이 이웃의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기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일에 함께 계속해서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꽤 큰 교회인데 1년 예산 재정의 50%를 선교와 그리고 이웃을 돕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해요. 엄청난 액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보니까 다른 거 안 하고 그거 하면 돼요. 또 어떤 교회는 보니까 지역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서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그 이웃들에게 이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고 또 자녀들이 또 잘 이 안에서 이 한국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적인 지원과 그리고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을 교회 내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당한 재정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땅히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나 또 더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그리고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저함 없이 앞으로도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절대로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있어서만큼은 가장 앞장서 가십시오. 가장 앞장서 가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가버리고 뒤에 남아있어서 남은 것 가지고 살면 그렇잖아요. 다른 일에 앞장서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선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이 일을 행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비롯해서 나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 둘러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드러내고 우리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웃들에게도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주저함 없이 그것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인데 그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 누리게 된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것 안에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숨겨두셨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을 하고 오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이 그리고 올 한 해 마지막 그리고 내년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도 그렇고 여러분 그 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법을 통해서 제한을 하고 제약을 하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 법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각기 그 법이 갖는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례와 율법과 계명과 또는 규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법 안에도 분명히 그 이유 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명을 아주 단순하게 이건 명령이니까 지켜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 그 안에 숨겨두셨던 그 목적,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법, 곧 하나님의 계명 안에 두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의의를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계명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의 시작이 출애굽기 20장 3절로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계명을 말씀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가장 포인트가 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 물론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도 되는데 우리가 이 뒤에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도 세상의 법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면 또는 율법이라고 말하면 일단 거기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제약을 받지요. 그래서 무겁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명령이어서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지?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없이 그냥 계명을 툭 던져 놓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거 지켜야 되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벌써 그 마음이 무겁더라 이거죠.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계명을 주는 것 말이야. 너희들을 옥죄거나 너희들을 이렇게 제약하고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뭐냐? 바로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너희들이 종으로 살았잖아.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그래서 애굽에서 종 살았던 너희들을 끌어내어서 인도해서 이제는 자유민으로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여러분 계명을 주신 것이 만약에 제한하고 제약하기 위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 그래서 자유를 주겠다고 하셔놓고 계명을 떡 던져주시면서 이렇게 확 옥죄다.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이 무거운 마음이 생길까 해서 이건 계명을 주는 것 말이야. 즉 기본적으로 뭘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나와서 자유를 준 것처럼 이 계명도 너희에게 줌으로 너희가 뭘 누릴 거야? 자유를 누릴 거야. 나는 너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 율법, 규례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요?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할 때마다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법이 나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죠? 이 법은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각각의 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두신 각각의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일례로 보면 그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부터 시작해서 21장부터 시작해서 23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규례들이 나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규례, 사람과 가축 간에 생겼던 문제에 대한 규례, 그리고
공동체인 거룩한 공동체가 유지되어지기 위한 규례, 그리고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규례,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냐? 가해자나 피해자나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규례를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간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수로 서로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해를 끼칠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고의일 때는 어떻게 하고 또 고의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나누어 두셨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그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느냐? 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일로 인해서 죄를 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다 정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다, 이 말입니다. 더불어서 사람과 가축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과 가축 사이에 이 규례를 두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인 사람, 이 사람이 뭐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이니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과 가축 사이에 주신 규례입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새벽에 나오면 이 말씀을 들었어요. 더불어서 이 개인의 소유권, 이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렇게 규례를 두신 내용을 보면 너의 것이나 내 것이나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네 것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야 한다. 다른 사람 것도 아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규례 안에 또 들어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정해 놓으셨는데, 이 규례 안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든지 또는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든지 또 악한 것을 더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죠? 거룩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기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목적을 그 안에 두신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이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이면에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안에는 누군가를 존중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일을 본다면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 이 율법이, 계명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회가 변했고 시대가 변했는데 지금 그 법을 갖다가 대우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맞아요. 그 법을 어디다 갖다 댑니까? 지금 우리가 법이 따로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 그 법을 갖다가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 법을 주신 각각의 목적을 잊지 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 계명, 지켜야 할 그 계명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절기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도 뭐 하라는 겁니까?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켜야 할 많은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비롯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었죠. 이러한 많은 절기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절기를 통하여서 무언가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기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기념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일에 대하여서 잊지 않고 기억을 했다가 그 날이 되어지면 일정한 형식을 따라서 의식을 행하게 되죠. 우리 그걸 무슨 식이라고 그럽니까? 기념식. 그래서 그 날을 기념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마음이 섭섭해요.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기념일을, 그죠?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날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뭘 꼭 못 받아서가 아니라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다. 그 기념일을 챙기지 않았다.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섭섭한 것이죠. 분명히 그 기억 절기를 지킨다는 말에는 기념한다고 해서 잊지 않아야 된다. 잊지 않을 때에 거기에 무언가 담겨져 있는 의도, 목적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을 때에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절기의 대부분은 여러분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추수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무교절, 유월절을 비롯해 시작해서 무교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 이와 같은 이 절기는 다 이 광야 생활,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추수와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이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가 생명을 얻게 된, 생명을 보호를 받았던 것을 잊지 않고 지냈던, 기억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낸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종살았던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 그걸 잊지 않고 기념하는 거지요.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양식이 다 끝나갈 때쯤 되어서 이제 보리를 거두어 들어서 먹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기념하는 절기인 겁니다. 이때 거두어 들었던 이 곡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씨를 뿌리고요, 그리고 물을 주고요, 김을 메고요, 거름을 주고, 그래서 자라나서 그것이 곡식을 거두어서 내가 먹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거두어 드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두어 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초막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고 집이 멀쩡히 있는데 텐트를 쳐놓고 밖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광야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여서 이 초막절 장막을 치고 사는,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그의 다른 일이었던 수장절은 역시 이 가을이 되어져서 1년 동안 잘 추수를 곡식을 씨앗을 뿌리고 자라나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를 해서 거두어 들인 것을 기념하여서 이 수장절로 지키는데, 창고에다 다 쌓아둡니다. 창고에 다 쌓아놓은 저장을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수고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거두어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가게 하셨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형식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형식을. 무교병을 먹고요,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형식을 갖추어서 그 일을 행하면서 잊지 않고 기념을 하는 거죠. 간혹 보면 이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이 형식이 뭐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는 무엇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귀찮은 거죠. 굳이 꼭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형식 자체가 참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간소하게 하자, 또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 이제 2년에 한 번 해도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담습니까?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않고 기념하여서 그 의미와 목적, 하나님 주신 의미와 목적을 담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귀찮음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형식적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나, 또 반대로 지켜야 할 명령이라고만 생각해서 거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힘들어하는 경우, 이게 모두가 다 옳은 반응이 아닙니다.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내용을 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도를 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귀찮더라도 그 의미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절기라고 하는 형식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명령인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계명 또는 율법, 규례 이러한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까? 애굽에서 종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다는 거죠. 더불어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돼요. 보호장치.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여기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 규례, 그 절기, 그러니까 모든 계명 안에 들어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 절기들을 지키게 되어지면 그 안에 뭘 두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약속이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라고 했어요. 명령이지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가 절기만 되면 자꾸 헌금하라 그러고 뭐 있으면 뭐 자꾸 하라 그러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걸 지키라 또는 이것을 해라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받아들이니까, 해야 할 일로만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 있는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해야 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저도 힘들어요. 다 감당 못해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내가 안 해놓고 내가 상해요. 또 옆에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또 마음이 상해요. 참 이상하죠. 의미와 목적을 몰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줄 것도 없는, 드릴 것도 없는데 나와서 주라라고 말씀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고 하셔놓고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강도 아닙니까? 주실 거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셨으니까 빈손으로 나올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켜야 한다는 명령에 여러분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절기를 기념하여서 지킬 때마다 어떤 마음이 그러면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 역시 명령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감사, 그러니까 계명 또는 절기 이걸 지키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가 감사하는데, 그 감사는 결국 똑같이 무엇으로 연결되겠어요?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느냐? 승리입니다. 승리.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지금 나와 있어요.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떠한 절기가 있고 그 절기는 아주 귀하고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그리고 20절로부터 2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승리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상과 그의 목소리 청종하고 그를 넓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건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감사하는 자에게. 절기를 지킬 때에 그 의미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그 감사하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작게 보면 세 가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먼저는 뭘 이야기합니까? 길에서 너를 뭐하고? 보호하고 내가 너를 예비한 곳으로 뭐하리라? 인도하리라.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내 원수에게 네 원수에게 내가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감사하면요, 내가 가는 길을 뭐 하시고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도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평탄한 길입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의 길이라고 한다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셨던 길이 길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길이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유 없이 져야 했던 고난과 고통에, 그리고 이 십자가는 수치와 그리고 부끄러운 십자가였잖아요. 그 십자가와 같이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속죄의 십자가지만 우리는 그 속죄의 십자가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같아요. 고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애매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주께서 지금 뭐라고 약속합니까? 감사하면 내가 가는 그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그 길이 평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잖아요.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누구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넘어지거나 우리가 아주 쓰러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모아시기 때문에,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뭐한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감사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만 내가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와 이후에 보면 이 도마가 자꾸 주께서 그러시게 어디 가겠다고 자꾸 하시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꾸 주께서 가시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 가시냐 그 마음에 뭐한 거죠? 지금 두려운 거예요. 자꾸 그 스승이 함께하고 계셨던 그 예수께서 자꾸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시고 야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서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내가 다른 곳 가면 이야기했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처할 곳을 마련하러 갈 거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목수인 이유가 있다. 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건 이제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 같기는 한데 그런데 그 이유의 설명도 좀 이상했어요. 그건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셨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곳이에요. 주님께서 가서 우리가 살아야 할 집을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그 처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유아적인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네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야 이루어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하여서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평탄치 않은 제자의 길, 평탄치 않은 이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다하지 않고 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상의 세상에 살아갈 때 받는 고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제자의 삶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바로 그때와 비교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이 환난, 십자가의 길, 이 제자의 길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지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또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지금 처음 시작을 뭐로 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했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조금 이따 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먼저 불렀습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다. 다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뭐라는 거죠? 용서할 의무만 있고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너희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피해는 내가 입었는데 원수는 하나님이 갚고 피해를 내가 입었으니까 그 원수도 내가 갚았으면 좀 속이 시원하겠는데 원수를 갚지 말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갚으셔야 완벽해요. 그죠? 우리는 아무리 잘 갚는다고 해도 다 갚기 또는 뭐 어쨌든 이상해요. 제대로 된 갚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하게 갚는 게 될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갚다 보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서 죄를 당연히 적용되어서 당연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9절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막으셨다는 겁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갚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것을 너무 잘 아시고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신 거예요. 내가 갚을 테니까 너는 하지 마. 그 말은 곧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미를 막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미를 막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죠. 여러분, 내가 그 일을 처리해버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해야 되어진 일을 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하시니 안 하시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호흡을 한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절기를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니, 이 절기뿐만 아니라 통틀어서 모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가는 길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원수가 내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이 나의 대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랍니까?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의 얼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의 얼굴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떠한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였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합니다. 누가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제발 그러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요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그냥 딱 이야기하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러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무엇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하고요. 감사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셔 그들에게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의미를 다 행하는 것이고 추수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다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가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뜻깊은 정말로 감사다운 감사를 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